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노래로 기록한 것이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괜찮은 인생을 살기는 살았는데 그것이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대등소이한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8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읽는 순간에 그날로부터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한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었지만은 거기에서 그 단락을 세 군데로 나누어 보면은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자기가 그 살아온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써 내가 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인생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자신이 이렇게 의롭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그러한 단락이지만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내가 공의를 따라 살아왔다. 내가 깨끗함을 따라 살아왔다. 내가 완전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공의를 따라서 살은 인생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자기의 손이 깨끗함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다.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죄악을 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을 피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세 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깜빡 잘못하면은 야, 다윗은 정말 자랑을 많이 하는 인생이구나. 또 우리의 인생들은 공의를 따라 깨끗함을 따라 완전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라서 내가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약을 피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응답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한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내 공의를 따라서 살았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살았다, 내가 또 완전하게 살았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대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공의를 따라 산다는 것, 깨끗함을 따라서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공의롭게 사는 것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완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공로에 따른 보상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따라서 살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의다 하면은 올바르다 하면은 세상의 법규에 흔들림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가 아니라 세상의 법규에 그대로 따라 살아온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의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할 때에 그거랑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면은 세상의 법규 안에 가두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의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는 그 세상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법규에 얽매여서 그 법 안에 테두리에 있으면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초월했다, 선을 초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규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의를 소유한 분이시고 절대적인 선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의롭고 선하신 분이 자기가 나타내셨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 나타내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법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규는 정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의의 하나님이 내보인 법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 한한 것이냐?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보면은 26절과 28절에 보면은 그것이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비하게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시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완전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선이 며칠 후면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특별히 우리한테 새로운 단어가 하나 또 증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비호감 대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호감적인 것이 좀 덜하느냐 이것을 뽑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것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요? 인간은 다 부패하고 더럽고 불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헤치면은 다 비호감인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은 다 비호감적인 면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날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파헤치면은 비호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서 나는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무릎 꿇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윗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할 수가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공의를 따라서 깨끗함을 따라서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법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밝은 길을 찾아가려고 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비뚤어진 인간의 심성을 바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길로 가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 살았던 어둠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다윗이 언제 밝은 그러한 환경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목동으로 혼자 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는 좀 밝은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이랑 놀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이후로 그는 전쟁하는 인생이었고 어두움 속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있을 때라도 그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아들처럼 아들 같은 사람도 노리고 있었으니까 그의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이 정말 사자를 때려눕힐 정도로 힘이 세서가 아니고
운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로 정확성이 있어서 그런 인생을 파헤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고 공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릴 수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달리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등불이 된다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성벽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뛰어넘을 성벽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적진으로 혼자 뛰어서 말을 타고 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남들은 정말 온갖 술수를 써서 궤변을 늘어놓아서 정말 뛰어들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한 것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적진 속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고 성벽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탈세하면서 사업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서 나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적진을 향해서 혼자 뛰어넘는 것이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 누르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성벽을 뛰어넘는 일이고 혈혈단신 적진의 말을 타고 뛰어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갖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용기를 갖고 외부적인 고난과 내면의 연약함을 정말 뛰어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다윗은 의롭고 완전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1절에 보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내가 적진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대로 했더니 실패했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하실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즉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그대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승전가가 울려 퍼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정말 세상의 지식에 얽매여서 아니면 또 내 건강에 얽매여서 나의 또한 모든 재력과 권력에 얽매여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연약한 목동일지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불의한 것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이 모든 거친 세상에서 틀림없이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